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 이 나라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을 결탁해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있는 저 헤롯 당과 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을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달랐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이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늠하면서 말하죠. 우리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래 결코 죽을 수 없고 우리도 우리 제자들도 힘을 합해서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그 말이 베드로가 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의 생각은 어떤 생각?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싸워 이기고 또 나가서 로마 제국과 싸우는 거 이것이 승리하고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것은 지배하는 것이 이기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기는 것은 섬기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전황에서 이와 같이 주의 고백과 예수님 말씀 뒤에 그 후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와 세상에서의 큰 자는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세상의 큰 자는 어떤 것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이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 세상의 큰 자, 그 사람들은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같이 그들의 권세자들과 같이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부리고 또 그들의 힘으로 누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 높은 자를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제 내가 이룰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높은 자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4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높은 자가 되고 또 승리하는 자, 또 이기는 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 많이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자가 되고 또 종으로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으뜸이 되는 자이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너희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 45절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승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그 방법이 세상 사람들처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대속하여 주시고 이제 그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원한 생명을 주게 하시는 것, 이 세상에서 완전한 승리를 하게 하여 주시는 것, 이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곳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에서 싸우는 자들에게는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강한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다 지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 자기를 낮추는 자, 그 사람은 누가 이기게 하여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가 어느 곳을 가든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본이 누가 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오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는 하나님과 본체시다. 하나님과 본체시라는 것은 동등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됨을 그가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죄의 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이제는 가장 낮은 자로 갈릴리에서부터 유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사시다가 이제는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까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낮은 자로 살아오셨다. 가장 많이 섬기는 자로 살아오셨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가장 높은 자로 세워주셔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런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결코 높은 자,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 섬기는 자가 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자로 세워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낮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지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은 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이기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자기 스스로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 살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높여주셔서 세상에서도 그를 영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를 높여주신다.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자로 낮아지는 자로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높임을 받는 자, 이기는 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셨지만 요한일서 4장 17절의 이하의 말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되면 이 세상 형벌,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기는 자로 살아간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랑, 세상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은 자의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라. 우리를 죄에서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라. 또 우리를 낳은 분이 누가 있었어요? 육신의 몸으로 낳으신 부모.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들 외모나 어떤 조건이나 가지고 있는 것들,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 갓난아이와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참 많이 있잖아요. 요즘 갈등의 시대에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 서로 데려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누구처럼 봐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내 눈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의 부모가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를 이미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헬라어예요. 기름을 부음받은 자이다 그 말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이 왕을 모셔서 이제 이 땅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름 부음받은 자, 그 사람들은 유대인의 성경에 의하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사람들이 기름을 부음받은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사람들, 누가?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예수는 사람 이름이에요. 우리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처럼 그 당시에 많은 사람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예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온 세상에 죄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셨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던, 지성소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본인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이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성전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믿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 오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분, 그분을 믿는 것, 그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 제사장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이다, 거듭난 자이다 이런 것입니다. 왜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당시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었어요. 또 사람의 몸으로 온 것, 이것을 요한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초기 영지주의에 해당되었던 사람들, 세린투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몸으로 온 것을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누구를 사랑한가? 나으신 이를 사랑한가? 나으시는 이는 누구예요? 우리를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에게서 난 자들, 이제 모든 성도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바로 2절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엇이 아니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은 어떤 계명이에요? 그의 계명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줄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계명, 그 계명을 얘기하면 여러 가지 계명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갖게 하는데 이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에게서 단자를 사랑하느니라. 단자. 한나라와 같은 그런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빼먹지 않고 온전한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를 낳은 엄마가 여러분들 자녀들 얼마나 사랑을 해요. 요즘 낳은 아이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처음에 태어났을 때 티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사랑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온전한 순전한 사랑, 그 사랑을 하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 그 사람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처음에 그 자녀를 낳은 것을 보고 여러분들 얼마나 그 자녀를 사랑스럽게 생각할까 하는가. 그 자녀가 때로는 살아나고 나면서 말도 잘 안 됐잖아요. 말씀도 버리게 되고 고집도 버리고 때도 버리고 좀 이혼짓만 해도 그 자녀를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지요. 어떤 때의 모습을 사랑하지요. 내 자녀로 한나라이처럼 태어났을 때 그 모습으로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우리가 비록 죄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처음에 창조하실 때처럼 빼먹지 않은 그 모습을 사랑하사 그렇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보내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탕자의 비유를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죠.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4개월 분깃 그것을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내게 먼저 나눠주십시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그것을 나눠주게 됩니다. 다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며칠이 안 돼서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다 처분해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여 다 써버리게 되고 마지막에 빈털터리가 되게 됩니다. 그날에 마치 큰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먹기도 힘들게 될 때 그때 한 곳에 가서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돼지를 치는데 그 돼지들도 먹는 것조차 없어서 그곳에 있는 쥐염려를 먹는데 그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자 우리 아버지 집에 가게 되면 그곳에는 품꾼도 많이 있고 먹을 것도 많이 있는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품꾼의 하나로 되어서 그곳에 살게 되면 먹는 것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을 향해서 걸어가게 될 때 그곳에 있는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그를 처근히 여기고 몸을 안고 입을 맞추고 말합니다. 당황한 아이가 말하게 될 때 당황한 아들이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아버지 아들이라 부르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나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그때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종들에게 좋은 옷을 갖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실을 심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여 하더라. 아멘.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버지가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지금 인털떨이, 방랑자, 쾌락주의자, 또 아버지를 반역한 사람, 그 사람으로 보고 그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를 아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비록 배를 치고 벤토터리가 된 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었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아버지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악한 자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라.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형 선고를 당해서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사형 선고를 당해서 죄로 인해서 죽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를 사랑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그 부모가 그를 날픈 마음, 비록 죄로 인해서 죽게 되지만 그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편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이죠. 내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라면 내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제 너도 살고 우리도 좀 살려달라.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이 있었죠. 또 한 사람 어떤 사람? 너는 죄를 짓고도 어찌 저분과 같이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 저분은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마땅 하지만 저 사람이 죄가 없는 저 사람들이 같이 비벼서 조롱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내가 이르노니 내가 오늘 함께 나아보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강도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셨을까요? 사람의 생각을 생각할 때는 회개하고 돌아온 강도, 그래서 사랑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고 그의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자녀에 대한 치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더 아팠을까요?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조롱했던 사람, 죽어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 사랑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사랑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그런 아버지의 사랑, 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우리를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의 마음, 부모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은 자의 사랑으로. 꼭 잊지 말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들을 낳아주신 부모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그에게서 난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합니다. 아멘. 난 자라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성도들 말합니다. 이 성도들이 먼저 사랑하라. 그런데 이 성도는 지역교회에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자기들끼리는 서로 사랑해요. 서로 하나가 되지만 교회를 넘어가게 되면 서로 비방하고 서로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다투기는 모습들.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이 일들로 인해서 어느 교회는 재정이 넘쳐서 그 재정으로 자기를 세워가는 그런 많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느 교회는 재정이 없어 힘들고 있는 모든 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 지옥교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사랑하는 마음들, 그들을 사랑하라. 그런 마음이 바로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올 만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사람들, 황제와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도 바로 하나님께서 낳은 자, 그들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사회는 극도의 이기주의를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갈등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다 남남처럼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 마음 속에 이제는 우리의 대적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부모가 그를 진실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이 일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것만 제가 계속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다 잘 되라는 얘기도 자기 챙기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세상적인 문제를 다 숨기고 너무나도 어려운 일. 그런데 그 안에 이김이고 승리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축복이고 모든 것이 복되게 하신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참으로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나은 자의 사랑, 그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가장 낮은 자로 죄인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와 이웃의 현장에, 국난의 현장에서 가서 그들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에 승리하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힘과 무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그들을 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섬기는 자가 될 때 이기는 자가 되는데 그 이기는 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이다. 5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세상을 이기는 자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어떻게 세상에 오셨을까? 그 예수님은 바로 물과 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온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물과 피로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이라는 몸으로 오시는 것,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을 부인했던 사람. 그런데 이 예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물로 피로 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것을 강조하는데 이건 어떤 뜻일까? 이것이 참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종교 개혁자였던 루터와 칼빈이 말하기는 이 물과 피는 세례와 성찬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가톨릭에서 얘기할 때는 화채절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성찬할 때 떡을 먹게 되면 먹게 된 것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또 피를 마시게 되면 예수님의 피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성찬식에 참석하게 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나 영으로 임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과 피는 성찬과 세례를 의미해서 그 세례의식을 성찬식을 행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우리 속에 거하신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흘리셨던 물과 피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분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말하고 있다. 물을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보혈을 다 흘려주신 것 같이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다 의미가 있어요. 종합해 보면 어떤 의미인가?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말씀을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이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물과 피로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독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 이것이 바로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 이것이 바로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 보냄을 받은 그곳이 고난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세상이라 할지라도 악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자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예수께서 보내심을 예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우리들끼리 서로 재미있게 또 서로 화목하게 지내줄 때 하나님께 우리를 깨뜨리시고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서로 떡을 나누며 즐거워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흩어진 하나님이시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이죠.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지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랑으로 완성이 안 되고 이제는 보내심의 사랑. 우리를 어디로 보냅니까?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어디로 보냅니까?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가정으로 우리를 보내고 우리를 직장으로 우리를 보내고 우리를 사업장으로 보내고
우리를 학교로 보내시면 그곳에서 생명을 전하는 자,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사랑으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천장의 복음이 전하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 많은 선교사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하고 우리 교회도 미약하지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후원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보내시는 사랑을 그들에게 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증은 사랑을 누가 실천하게 하실까요? 증언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부터 같이 한번 19절까지 봅니다. 6절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죄인이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가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합니까? 그의 증언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이 증언을 통해서 이제 그 증언을 듣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셨을 때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성령께서 증언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증언합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 증언했어요? 성령께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증언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가 또 증언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마음속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변화산에 올라가게 하시죠. 그곳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게 하시죠. 이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서로 말할 때 그 뒤에 나타난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임하시고 물로 임하시고 성령 우리를 증언하셔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전하게 하신 그 일을 하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될 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께서 반드시 함께 하여 주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증언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여 주신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은 자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보냄을 받은 곳에서 이제는 성령의 증언하심에 따라서 증언한 자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서로 이기를 원하지만 그 결과는 멸망이 이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죽을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들의 부모의 마음으로 세상에 많은 형제들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보냄을 받은 자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